어느 부분에서가 참 궁금하고요. 아마 이제 가사가 삶이랑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네. 우리 서로 또 이렇게 격려하고 시작할까요? 오늘 하루 애쓰셨습니다. 오늘 하루 애쓰셨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밖에 비가 오나요? 안 옵니까? 온다고 했는데 자꾸 안 와서. 네, 이제 이 시간이 저는 정말 좋고요. 이 시간에 또 힘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또 세상으로 파송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도 이 말씀이 한 주간에 살아가는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강해를 시작합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제가 한 50% 알고 있었던 이제 그런 거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알게 돼서 좀 재밌는 책이다. 어쩌면 이 시대에 조금 잘 맞는 필요한 주제가 담긴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한번 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올해로 몇 년째 됐을까요? 네, 모르시니까 16년째가 됐더라고요. 어느덧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내가 거쳐갔나 봤더니 전도사 시절에 등대교회, 여기는 이제 노숙자들, 율랑녀들이 있는 여기서 3년 동안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 집에서 가까운 인천에 있는 광성교회, 지금은 빛과 소리 광성인가, 빛소리 광성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과자동에 있는 광성교회. 그리고 나서 송월교회, 동인천에 있는 송월교회, 그리고 과천으로 갔습니다. 새과천교회. 그 다음에 어딘 줄 아십니까? 이제는 이 사회자의 의도를 잘 알아맞히시네요. 맞습니다. 오정성화교회. 이렇게 5교회를 제가 한 2, 3년 이렇게 주기로 거쳤더라고요. 각각 교회마다 제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등대교회 때는 사실 뭐 전도사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등대교회 때 신나게 사역했던 것 같아요. 특수 목회다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들이 오히려 그때는 자연스럽게 됐죠. 설교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손 들고 질문해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조용히 하라고 하고 막 설명하다 보면 또 저쪽에서 손 들고 막 주석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라고 막 뒤에서 싸우고 있고 엄청 신나게 사역했던 교회가 등대교회입니다. 또 광성교회는 이 호랑이 목사님을 만난 교회예요. 인천노회에서 부교육자들이 벌벌 떨었던 이 호랑이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 저는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옆에서 실제로 배웠어요. 정말 이 가슴 뜨거웠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주 귀한 목회 철학을 가지신 원로 목사님, 호랑이 목사님 만나서 참 기억 남았고, 송월교회 때는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한 교회입니다. 이때는 파트 준전임이었는데 매일 사무실로 출근해서 9시부터 4시까지인가 공부를 매일 했어요. 이때 정말 제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거 한번 정리가 다 하고 필요한 책들을 다 읽고 앞으로 사역하게 될 자료들, 서브노트들을 이때 좀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새가천교회 때는 청년들이 참 생각이 많이 나요. 하루 거의 24시간 일주일 동안 청년들과 붙어 살았어요. 거의 뭐 청년들과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마지막 떠날 때 이제 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침체되는 그런 때에 제가 투입이 돼서 청년이 4명 남았어요. 10명에서 4명 남았는데 두 친구가 정말 기억에 오래 남아요.
끝까지 옆에서 보호자해주고, 한 친구가 떠날라 그랬는데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지금은 준사역자처럼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제 오정성화교회, 괜히 떨리죠. 오정성화교회는 이 정말 제가 잠깐, 원래 저는 개척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어차피 청빙 오지도 않고, 청빙도 힘들고 개척도 힘들고 둘 다 힘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든 걸 선택하자 해서 개척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 마지막이다 하고 이제 오정성화교회에 왔죠. 그래서 이제 개척 준비를 하려고 2년 동안 했는데 이제 뼈를 묻는 교회가 됐어요. 네. 참 하나님은 재밌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5개의 교회를 전도사 시절부터 16년간 사역하고 또 지금도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고, 신기하게 그 중에 마음속에 오래 기억이 남는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마다 한두 분씩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정말 생각이 많이 나냐면, 이제 기도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득 기억이 남아요. 그 헌신들, 그 진심들,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지금도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나면 제가 또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무엇을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요? 이름을 남기죠. 성도는요? 신앙을 남기죠. 맞아요. 네, 성도는 신앙을 남기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살아있는 신앙, 그들이 남긴 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주 인상 깊었나 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인상 깊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오랫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제가 몇몇 교회들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인물이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 오래 기억 남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무엇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남겨졌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본받을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에 진지했던 교회예요. 복음에 진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받아라 하면서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아주 잠깐 동안, 그러니까 피신하기 위해서 약 3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아주 짧게 3주 동안 머물 동안 복음을 전한,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보면 길게는 3년 머물고요, 또 보통은 1년, 몇 달 이렇게 머뭅니다. 자, 이렇게 3년, 1년에 비하면 이 3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간이에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 정말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짧게 가르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3주예요. 3주는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죠? 20일이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모으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이 3주 동안 아주 짧게 가르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주 짧게 배웠지만 많은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교회죠. 지금으로 따지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개척한 이것이 성공을 한 거예요. 정말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 동안 서둘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기대 이상으로 많은 유대인과 그 도시에 살았던 그리스인이 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3주 동안 짧았던, 그 기간이 짧았던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도 추방당합니다. 그때 쫓겨나온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예요. 근데 그 빌립보에서 만났던 과격한 유대인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피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막 부랴부랴 쫓아와서 거기서 또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가르치다가 이 3주 만에 바로 옆에 있는 또 베레아 도시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이려고 하는 그 과격한 유대인들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머물고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한 곳이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아마 허둥지둥 뭐 이렇게 피신하듯이 급박하게 베레아로 피신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불러놓고 설명할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급하게, 정말 밤을 틈타서 급하게 베레아로, 옆에 도시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한 주, 두 주, 세 주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사라진 거예요. 아무 설명 없이, 이런 반구도 없이 개척했던 목사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목회자가 부재, 공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공석이 돼버렸어요. 자,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입니다. 3주만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도 훌륭하게 꿋꿋하게 신앙을 잘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기적과 같은 교회죠. 이거는 기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짧은 기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급하게 피신하고 또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죄책감도 생기고 미안하고, 그래서 급히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도시로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의외로 믿음과 사랑으로 이 핍박을 너무도 훌륭하게 잘 견뎌내고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들려줘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싶었어요.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칭찬과 격려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이런 배경 때문인지 몰라도 첫 인사부터가 뭔가 독특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지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늘려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야말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다. 이렇게 지금 치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무엇이 온갖 핍박에도, 무엇이 불과 3주 스쳐 지나가듯 그 짧은 배움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강하고 굳건한 교회가 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간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아지고 굳건하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말로만, 이론으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복음을 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이론으로만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교회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이 된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머릿속에 이론으로, 말로만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성도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불과 3주지만 아주 짧은 말도 안 되는 기간이지만 강력한 복음이 성도들을 깨운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주변에서 쏟아진다 한들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오히려 더 굳건해진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으로 기적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모든 교회의 초신은 그렇게 세워집니다. 우리 오정성화교회도 처음에 세워질 때 바로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고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성도 사람을 데리고 와서 깨어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능력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큰 확신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으로 흔들어도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같이 살아남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스쳐 지나가듯 3년 이렇게 머물고 배운 데도 있고 1년 머물고 보통 몇 달 동안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3주면은 스쳐 지나간 거예요. 스쳐 지나간 듯이 잠깐 복음을 배웠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에 진지하게 반응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한 이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대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복음을 생명으로 여긴 겁니다. 절대 복음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둔 그 복음이 살아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가슴에서 쿵쾅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면 이 복음이 쿵쾅거리고 두근두근 뛰고 그 심장 소리가 내 귀까지 들릴 정도로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복음이 만약에 머릿속에, 이론 속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빨리 복음을 깨우셔야 돼요. 아니, 복음은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생명 덩어리예요. 여러분 안에 심겨지면 여러분을 깨우고 살게 만드는 생명 덩어리가 바로 복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받을 점이 뭡니까?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고 진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린 그 복음, 그것을 생명과 같이 진지하게 여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 어떤 신앙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신앙이었어요. 복음에 진지했거든요. 그 복음의 생명력에 집중했거든요. 그 살아있는 복음이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깨우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인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기적같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참으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자, 어떻게 굳건하게 세워졌는가? 자, 바울의 기억 속에 남은 이 교인들의 모습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입니다. 믿음에서 비롯된 이 살아있는 신앙, 이 역사는 다름 아닌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 이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배운 것을 바로바로 실천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화해해라, 화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우상을 바로 버립니다. 인내해라, 그러면 그 핍박에 바로 행동합니다. 배운 것을 적극적으로 또 활발하게 실천한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역사, 믿음의 역사, 이 역사는 원어로 보면 행동이란 단어랑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죽은 믿음과 같지 않았어요.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려버립니다. 우상을 던져버려요. 핍박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딥니다.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들 때문에 어떠한 시련에도 교회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인 누구도 못 막습니다. 배운 것을 바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실천해서 그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런 것을 배워가면서 차곡차곡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 성경 공부라든지 주일날 말씀이라든지 들으면 체크해 놨다가 한번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모습이 목회자인 저한테도 기억이 많이 남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기쁘게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천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정말 생명력이 넘쳐나요. 힘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기억 속에 남은 교인들의 모습은 사랑으로 인한 수고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기 수고라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 쎄 빠지게 일해서 집에 갈 때 모습, 완전히 파김치가 된, 녹초가 다 된 수고를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녹초가 될 때까지, 파김치가 될 때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아프리카의 오지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원주민을 섬기는 선교사, 또 식인종 부족에 들어가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나병 환자를 돌보면서 자신도 나병에 걸리고 그들과 함께 평생을 섬기는 목회자, 바로 이런 헌신과 수고, 이런 게 놀랍게도 3주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인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복음이 얼마나 확실했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에 이다지도 힘쓴다는 말입니까? 정말 배운 것을 충실하게 실천했고, 그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인한
수고입니다. 이런 수고로움 때문에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수고로움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굳건하게 세워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에 의한 인내입니다. 자, 핍박과 어려움이 말도 못했어요. 오해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에 찍혔어요. 그래서 말도 못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성도들마다 소망이 있었어요. 아무리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믿음을 실천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녹초가 될 때까지 헌신한 이유는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 주님이 오셔서 모든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할 그 날을 뚜렷하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모습이 있어서 교회가 오히려 굳건히 세워져 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런 살아있는 신앙, 이 신앙이 바울이 그 머리에 오랫동안, 가슴에 오랫동안 각인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복음을 3주만 배웠던 이 신생교회가, 그것도 3주 만에 담임 목회자가 없어진, 공석이 된 이 신생교회가 이런 놀라운 신앙을 가졌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신앙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살아있는 신앙을 남겼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자녀라든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준비하거나 실제로 지금 남겨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께 기억될 만하고 남들에게 본받을 만한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 삶에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남기지 않겠습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지만 성도가 남기는 것은 가장 보람있고 보석 같은 것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기고 하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를 깨우는 말씀은 우리가 받은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복음이 아니요, 이론에 멈추는 복음이 아니라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이 있는 성도라면 살아있는 믿음, 사랑의 수고, 소망, 이런 것들을 남긴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사랑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매일 붙드셔야 된다는 이 말이 아무렇지 않게 들려요. 부담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면 그냥 마땅한 이야기예요. 매일 주님의 사랑을 붙드셔야 되고요, 날마다 생명의 복음으로 영적인 충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내일, 매일매일 남겨지는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가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 발자취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제 시대가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얼마나 이 삶에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르고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이 먼저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여서 신앙의 족적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남길 때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던 자녀들의 회복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신앙의 족적에서 결국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신앙과 담대한 믿음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길 원합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이 될 만한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에 교회에 남기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로 부르셨으니 서로 교통하고 서로 연합하고 똘똘 뭉쳐서 영적으로 연합돼서 우리 함께 손 붙잡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들이 만든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터전 위에, 이 신앙의 모판 위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아름드리 자라고 신앙도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도 회개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의 사랑에 붙들리고 매일매일 생명의 복음에 충전이 되어서 우리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는 삶,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세상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